자, 우리 지난번 우리 한 주 제주도 다녀오느라고 걸렀고요. 요나단을 두 번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는 요나단 주로 이제 사무엘상 18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약속을 맺고 우정의 관계를 여는 그런 내용들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요나단이 나라를 향해서는 대장군으로, 또 다윗을 향해서는 우정의 친구로 그렇게 역할을 잘 감당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19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19장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잘 방어해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1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7절까지. 우리 수요일 저녁에 첫 본문으로는 좀 긴 본문인데 그래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읽고요. 7절은 같이 읽을게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자, 여기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흉계를 다윗에게 말해줘요. 사울이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버지예요. 어찌 보면 아버지의 뜻을 지금 심각하게 거스르는, 그것도 왕의 뜻을 거스르면 그건 곧 반역이잖아요. 지금 그런 반역을 행하는 거예요. 예? 다윗을 안전하도록 잘 돌봐줍니다. 아침까지 여기 잘 숨어 있으라고. 요나단의 생애는 사울과 두 사람이 중요한 인물, 중요한 왕이 연결돼 있어요. 이 요나단 또 다윗 왕, 요나단은 이 두 왕 사이에 놓여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아직 다윗은 왕이 되지 않았죠. 어떻든 두 사람 안에서 요나단의 삶이 보여요. 사울을 떼어서도 또 다윗을 떼어서도 요나단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전에 1절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부터 골리앗에 대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부터 다윗에 대한 경계 또는 그 이상 시기하는 마음이 막 자라가면서 결국은 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에게조차 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울에 대해서 요나단은 반역적 행동을 해요.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18장에서
다윗과 맺은 우정의 언약의 철저한 모습입니다. 여기 19장 1절의 하반절에도 그러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심히 좋아하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흉계를 알려주기도 하고 아침까지 숨어 있으라 말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어찌 보면 왕의 진노를 살 수도 있는 일인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다윗에 대하여 좋게 말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알지만 그 호소로 인해 이 왕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요나단은 다윗과 사울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칭찬해서, 좋게 칭찬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 칭찬까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쁘게 말하는 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악의와 악독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나쁘게 말하길 좋아하는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다 머리에 꼽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입만 열면 악의와 악독을 쏟아놓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왜? 다윗을 좋게 칭찬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과대 포장해서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만 말해줘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잠언서 16장입니다. 잠언 16장. 시편 다음에 잠언 16장 28절과 29절입니다. 자, 28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이 29절을 읽어주세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예. 목사님 마이크를 좀 바꾸세요. 예? 자,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얘기를 하죠. 첫째는 뭐예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평화로운 공동체 안에 자꾸 다툴 일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 다음 뭐예요?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친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말을 하면서 나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목회자와 나누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목회자와 중보적 기도 관계를 갖고 목사가 위에서 기도하는 일이 그 삶의 축복이 되도록 이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야 건강한 신앙인인데 자꾸 목사와 이간질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접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이 말쟁이 노릇을 하도록 내버려 뒀을지라도 앞으로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려면 나한테 오지 말라고.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여러분 분명히 선언해 줘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런 거예요. 왜? 그 사람 자꾸 마귀 자식 만드는 거거든요. 예? 거짓의 아비, 예?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용납하고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그게 꼭 목회자에 대한 얘기만 아니고요. 교회의 누구에 대한 얘기든도 마찬가지.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쁘게 말하는 사람,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이간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좀 이따가도 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예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사명, 으뜸된 사명은 뭐냐? 그것은 연결하는 사명이에요.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요? 왜 틈만 나면 예수 믿으라고 해요? 요즘 토요 전도 때문에 교회 오는 분들이 꽤 여러 분이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2분이나 전도 때문에 오셨던 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토요일 날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로 끝낼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 코로나 시기 동안에 교회를 떠나 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지만 다른 교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 교회가 열심 있게 전도를 해야.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떡볶이 전도는 이번 토요일까지로 마무리하지만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전도해야 돼요. 예? 잃어버린 영혼들이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영혼들도 그렇고 또 다른 교회 영혼들도 다 마찬가지 사정 아니겠어요? 그럴 때 주보를 접하고 복음을 접할 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이 연결되는 역할을 잘하는 것이 훌륭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것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9절에 가보세요.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그야말로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 예? 제가 나쁜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도 쓰지만 나쁜 사람은 뭐예요? 나쁜, 자기만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나쁜 사람. 예. 저는 이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봐요. 나쁜 사람 중에 으뜸은 나쁜, 나밖에 없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 자기만 중요해. 예? 이런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건 정말 신앙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중직을 갖고 있어도 그런 사람은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면 목회자 아니에요. 예?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여기 28절, 29절에 이간질. 이건 노예예요. 절대 노입니다. 우리는 연결하는 사람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미리 한번 보시면 7절을 보세요. 7절. 거기 뭐라고 그래요?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사울에게로 인도했다. 인도자의 사명인 거예요. 예?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에게로 인도했다. 예? 사울에게로 인도했다. 예. 쉽게 얘기하면 디딤돌 신앙이란 말이에요. 디딤돌 신앙이. 예? 자기를 밟고 자기를 통해서 사울과 다윗이 연결되도록 하는 사람이다. 예. 저와 여러분 디딤돌 신앙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고 나를 통해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는 이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6절에 가면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사울은 이 맹세를 어깁니다. 사울은 맹세를 어기는 걸 밥 먹듯 하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사울을 공부할 때 확인해 봤었잖아요. 다윗을 향해서 2번이나 맹세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는 끊임없이 맹세하고 그때뿐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맹세를 생명같이 여겨야 되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맺은 맹세를 생명같이 여기면서 그걸 지켜내려고 더 열심히 있게 노력하는데 안타깝게도 아버지 사울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어떻든 헛맹세가 되었지만 그래도 사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시간이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데려올 때 받아 주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최근 몇 년간 아주 편안하고 안정돼 있어요. 이것은 부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에요. 이제 신년 2023, 이제 내년이 이번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본격적인 내년은 2023년 1월 1일이 마침 주일인데 그날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어떻든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12월 한 달여간 새해에는 이렇게 변화됩니다.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 이런 여정을 삽니다라는 이 목회적 제안들이 많이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럴 때 그 모든 일들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새로운 전기와 역사를 만나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도 짬짬이 시간 나는 대로 여기저기 우리가 4월에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5월 14일 임직식 때까지 매 주일마다 릴레이로 행사가 이어집니다. 그 모든 행사의 여정을 위해서 우리가 초청할 분들, 또 우리가 말씀 듣기 위해서 부흥회 하는데 부흥회 강사를 섭외하는 일, 저는 벌써 그런 일들 다 해요. 오늘도 여러분 연락해서 다 확답을 받아가지고 저는 이미 내년도 스케줄들이 쫙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밑거름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부흥해야 돼. 2023년 획기적인 부흥의 역사를 열고 다시금 50년의 비전의 역사를 여는 그런 새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요나단처럼 역할을 맡아야 돼. 중보자가 되고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갖 모양의 불화를 획책하는 사람들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버려야 돼요, 그런 거. 끼리끼리 문화, 소곤소곤 문화, 투덜투덜 문화, 이거 근절돼야 됩니다. 제가 다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으면 그러지 말라고 말하세요. 자꾸 그러면 목사님한테 잃는다고 얘기하세요. 예? 왜 자꾸 그런 일을 하느냐고.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라고. 자꾸 왜 교회를 해대게 하는 일을 십수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느냐고. 그러지 말라고. 지금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행복한 교회인데 앞으로 더 행복이 쌓아져야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사람 되지 말고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의 탈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잠언서 16장을 봤는데 이번엔 잠언서 18장을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18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역시 제가 1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2절을 읽어주세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스스로 갈라지는 자의 특징을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꼽는 건 뭐예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기와 욕심. 예. 이기와 욕심. 자기 소욕을 따르는.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신앙 인생의 삶이어야 되는데 자기와 관계된 일은 막 미리 서둘러요. 아주 열심히 해요. 근데 교회적인 일, 사명적인 일은 대충 해. 때가 닥쳐서 해. 그건 올바른 게 아니죠. 자기와 관계된 일은 미리 하면서, 자기와 관계된 일은 열심히 하면서, 공동체에 관계된 일은 대충 하려고 하는 마음은 올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건강한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뭘 얘기해요? 참 지혜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참 지혜를 배척해요. 우리가 월요일 새벽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보았잖아요. 참 가당찮지요.
예? 위선과 신용으로 똘똘 뭉친 그들이 주제를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어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부족한 종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무시해요. 예. 말씀을 무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갈라지는 자죠. 갈라지는 자. 은혜에서 갈라지는 자. 남들 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 못하는 인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참 지혜를 배척함으로부터 바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세 번째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다른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배척을 하면서 자기의 얄팍한 말도 안 되는 의사를 드러내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의사를 말하면서 그거는 막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정작 말되는 말을 해주면 그 말을 받을 줄은 몰라. 왜? 이미 자기 소욕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꽉 젖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되게 하고 공동체를 유익되게 하는 올바른 이야기들을 받아들일 줄 몰라요. 예?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참 한심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미련한 자라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예?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이에요. 오늘 요나단을 비교해서 얼마나 대조되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이건 신앙 아닙니다. 이건 미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그 미련을 교회 생활에조차 끌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자꾸 어지럽게 하고 교회의 행복을 자꾸 갉아먹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요나단같이 되어 보십시다. 요나단같이 연결해 주는 사람, 요나단같이 중보하는 사람, 요나단같이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요나단같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우리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19장 7절입니다. 7절을 봤죠? 아까 7절은 확인해 보았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인도하는 사명, 여러분 새해에는 이 사명을 더 열심히 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장에서도 그 전체에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는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예. 다윗이 라마라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물을 때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마 다윗이 많이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기감을 느낀 마음을 그 앞에 토할 때, 그럴 때 이 요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내가 지켜주겠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아버지의 뜻을 내가 분별해 가지고 반드시 너를 보호하여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16절을 가보세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주 철저하게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고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치실지어다. 지금 누가 다윗의 대적 노릇을 해요? 사울이 다윗의 대적 노릇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선언을 과감하게 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그 본문을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 앞에 7절에 나오네요. 7절 미안합니다.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편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세하게 하였음이니라.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면서 계속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종. 내 종. 그건 뭐예요? 그만큼 요나단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자기와 친구 관계이기도 하고, 친구 관계만 아니에요. 천한 매부가 아니에요.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이 결혼을 했으니까 이 미갈과 요나단이 남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한 매부지간이에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이 다윗이 깍듯하게 내 종 이 표현을 끊임없이 쓰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의 겸손함도 엿볼 수 있지만 그에 더하여 이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를 낮춰서 말할 만큼 이 존경심이 우러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13절로 가볼까요?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음모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자기가 벌을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결연하게 이 다윗을 향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장 마지막 42절로 가볼까요? 끝으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하는 중에 계속해서 누구를 연결고리로 말씀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 다윗이 좋은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에 근거하여 다윗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근거하여 다윗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다윗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3장에 가면 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2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쭉 말씀인데 16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윗에게 이르러서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멋있는 표현이에요.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누구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목회가 뭐예요? 김명진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는 일을 하잖아요. 이게 저의 목회의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그 힘이 부족할 땐 제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그것을 목회하는데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목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여러분, 이게 제일 아름다운 사랑이요 우정입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는 바로 그런 우정을 보이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제가 멀리 속초에 하루 종일 다녀왔어요. 그래서 지금 피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고 속초까지 가서 집에 왔을 때 11시가 넘었거든요. 미국에서 40년 이상 된 친구가 왔어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저랑 어린 시절에 당일교회, 교회 학교에 같이 다니던 친구예요. 저희는 그 당일교회 같이 다니던 우리 또래들이 지금도 모여요. 이번에도 그 미국에서 그 친구가 와가지고 야 모여, 나 보러 와야지. 그래가지고 지난주 월요일에도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였고, 또 토요일 날, 월요일 날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목회자들이 저희 또래는 많아요. 한 교회 안에 자란 친구들 중에 목회자가 많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시간 있는 월요일에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가운데 월요일 시간 되는 사람들 모였고요. 그 다음에 또 토요일 날도 모여요. 토요일 날은 이제 저희 같이 목회자들은 토요일 날 시간 내기가 어려우니까 토요일 날 모여요. 근데 이번에는 이 친구가 야, 나 이번에 한국 와서 할 일 없고 나는 오직 너희들 보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여행 좀 같이 가죠. 그래서 1박 2일로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화요일 날 일정들이 있으니까, 어제도 제가 중요한 회의도 주재해야 되고 하는 일정이 있으니까 저는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친구 하나가 또 일로 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만나서 제가 모시고 여의도에 가서 또 친구들 또 모시고, 그러고 이제 제가 운전해서 속초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루 일정 여정을 지나다가 이제 밤 늦은 시간에 저녁까지 먹고 이제 또 당일치기로 가야 될 친구들 데리고 제가 운전해가지고 또 열심히 와가지고 전철역까지 가서 내려주고, 그러고 이제 제가 오니까 11시가 훨씬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모이면은요, 그 가운데는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오히려 지금은 절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 모이면 우리의 용어는 신앙 용어예요. 또 밥 먹으려고 그러면 다 저한테 기도시켜요. 물론 제가 안 하고 다른 목사가 있을 땐 다른 목사한테 시키기도 하지만 밥 먹을 때만큼은 제가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 모임에 회장이 있는데 그 회장이 항상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어떤 친구를 찍어줘요. 명준아, 아니면 명준 목사, 오늘은 기도할 때 아무개 위에서 조금 더 기도해줘 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어려운 친구예요. 그 순간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친구들. 제가 여러분들 신방할 때처럼 친구들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가운데 모여서 제가 기도도 하고, 또 어찌하든지 이 친구들이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다 돌아오는 이 은혜 역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가 이제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때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교회 동창회를, 지금 저희들도 말하자면 교회 동창회를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쭉 청소년 시절을 자란 친구들이 교회 동창회를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자매도 교회 동창회로 모이려고 홈커밍 데이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를 떠난 친구들을 교회로 오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 행사를 좀 하려고. 그때 제가 부교육자일 때 허락을 받으려고, 목사님 제가 우리 옛날 우리 친구들 좀 데려다가 여기서 동창회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했으면 싶은데 괜찮을까요? 괜찮고 말고지요. 그래서 동창회를 교회에서 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 최고의 우정은 뭐겠습니까? 예수님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안에서 교우생활, 교우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가장 으뜸된 모습은 뭐냐?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거. 자기를 의지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나를 의지하게 하고자 하는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게, 예수님께로 교회로 이끄는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전도의 성공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3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전도를 잘하는 성공 비결. 첫째, 자기 자신을 보이지 않게
감추는 거예요. 이게 전도를 잘하는 으뜸 비결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고 교회가 드러나야지. 자기 신앙 좋다고 자랑만 하고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근본적으로 시기심, 질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 좋다고 껐덕거리면 반발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등지게 돼요. 예? 자기를 감추는 것이 전도를 잘하는 첫 번째 비결이. 두 번째 비결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이지 않게 더 감추는 것. 이게 두 번째 비결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세 번째 비결까지 가르쳐 줄게요. 세 번째 비결은 뭐겠어요? 예, 역시 자기 자신을 보이지 않게 오히려 더 감추는 것. 이게 바로 전도를 잘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날 전도할 때 뭐 입어요? 예? 전도 티를 입거나 전도 조끼를 입잖아요. 예? 전도 조끼 입고 누구를 드러내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드러내고 예수로 행복한 신월제일교회를 드러내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나 잘났어요가 아니라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예수님 만나는 곳이에요. 이것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내년에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 그런 걸 할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 전도티 대행진을 하고 교회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 하잖아요.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할 거예요. 내년엔 전도티 입고 오는 그 주일에는 전도티 입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밥 먹고 나서 뭐 하냐? 다 쓰레기 봉지 하나 하고 집게 하나씩 줄 거예요. 그러면 전도티 입고 돌아다니면서 온 동네방네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쓰레기를 모아오는. 그러면 사람들이 뭘 보겠어요? 신월제일교회는 이 지역을 사랑하는구나. 할렐루야. 좋겠죠? 예. 쓰레기 봉투 많이 채워오면 시상도 하려고.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집에서 쓰레기 모았다 가져오면 어떡합니까?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농담한 거죠. 우리가 농담한 거죠. 어떻든 내년에는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하면서 교회가 부응하는 노력을 할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고 교회를 드러나게. 자기를 감추고 예수를 드러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려는 자는 자신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자기가 자꾸 살아나고 자기 자랑이 살아나고 자기 소욕이 살아나고 그러면 절대 생명의 결실을 맺을 수 없어요. 오히려 교회 와 있는 사람 자꾸 발길질 해가지고 자꾸 밀어내기나 하고 쫓아내기나 하고 새 가족이 교회 와서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앉았는데 새 가족인 줄도 모르고 여기 내 자리라고 발로 차서 쫓아내기나 하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건 세상에서도 그런 짓 안 해요. 근데 교회에서 신앙한다는 사람이 자기 자리 타령하면서 이제 교회 와가지고 신앙 출발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갔더니 지 자리라고 하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정말 가가지고 멱살잡이 하고 싶어요. 내가 목사 아니면 내가 그냥 교회 중직자면 저는 가서 그 사람 붙들고 멱살잡이 하고 싶어요. 아니 그 자리 뭘 앉으려고 새로 교회 온 사람을 밀쳐내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쓰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식도 없는 얘기예요. 상식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신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자기 소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요나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예수 믿게 예수님 의지하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이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럼 그 다음 왕은 누구예요? 자기가 왕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세자가 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거다. 그걸 아버지도 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렇게 발악을 하는 거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의 마음엔 뭐예요? 그가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만 아니라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이 마음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예? 다윗이 다음 왕이 되는 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요나단은 자기 소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그는 사심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심을 버릴 수 있는, 자기 소욕을 버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나님 뜻대로. 이게 선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철저한 하나가, 다윗과 요나단이 철저히 하나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다윗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과 맺은 이 언약, 이 맹세를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꾸준하게 지켜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 있게 추구할 신앙이고 우리 교회가 장차 부흥의 큰 역사를 써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온 교인들이 이 신앙으로 무장하여 희년 2023을 맞게 되는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요나단 같은 마음을 다시 주시라고, 누군가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이 아니라 연결고리 역할을 잘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사람과 하나님을 맺어주는 일에 더 열심 내는 신앙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요나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정을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너무나 이기와 욕심에 젖어 삽니다. 자기 것만 소중한 줄을 압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 그것에 마음을 두고 행하는 하나님 사람 되어지게, 하나님 2023년은 달라져야 합니다. 목회자들도 달라지고 교인들도 달라지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 연결고리가 되게 하옵소서.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꼭 쓰임 받도록, 그래서 뜨거운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맺은 언약과 약속들을 주 안에 지켜가면서 영광의 미래를 열어주는 하나님 사람들 되어지게, 무엇보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와 연결시켜주는 일에 열심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단의 대단한 우정을 봅니다. 그의 우정의 근거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믿음을 근거로 하는 이 신앙의 행동이 다윗의 마음을 든든히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끌어갔던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의 겸손에 요나단은 겸손으로 응답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만나게 하옵소서. 목회자나 성도들 가운데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은혜와 노력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절대로 이 교회 안에 평화를 해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절대 발붙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악의와 악독과 악습을 벗어던지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도와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하고 아끼며 뜨거운 사랑 가운데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목사님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행복합니다. 이 소리가 넘쳐나는
좋은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남철같이 끌려 들어오는 능력 있는 공동체를 꼭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를 주님의 등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능력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까지 이어질 장래 모든 절차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